오늘 말씀 제목은 AI 시대의 위험성과 우리의 대응입니다.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로 보게 하시고 영분별력에 그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대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대한 우리의 좀 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좀 AI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강의식의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사탄, 용에게서 받아서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 그리스도죠. 에게의 그 우상,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상을 나중에도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AI, 정확하게는 AGI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우상들은 다 돌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벙어리 우상이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생기를 주어서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기를 넣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로 이해를 하면은 AI가 영이 없잖아요. 푸뉴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AI가 작동해서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이제는 이 우상이 말을 하잖아요. 이 AGI,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AI, 이거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기적을 베풀기도, 놀라운 일, 큰 일을 베풀기도 하고 왜냐면 사탄의 그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미혹과 호구, 이 속이는 그 기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몇이든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오른손은 뭐냐면은 이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고 또한 이마,
수라는 생각을 우리 컨트롤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에서는 테필린을 이 이마에 붙이고 여기 왼손에다가도 이렇게 끈을 묶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표를 우리의 이 우상이 행동과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사인이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자기네 네트워크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이 표는 뭐냐?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666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666은 하나님의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66은 거기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수 666, 이것은 오류와 거짓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66 불완전하고 또한 이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속 권력,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알고리즘이나 네트워킹, 이런 것에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초지능 AGI라고 그럽니다. AI인데 이제 더 발전돼서 사람과 이렇게 똑같이 활동을 하는 다양한 것을 다 하는, 지금까지 AI는 한 분야에만 그 지능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AGI라 그러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면은 범용 일반 인공지능이 되면은 인간처럼 다양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초지능, 이 AGI 개발에 따른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위험성은 우리가 기대감도 있고, 위험은 그러잖아요. 위험과 그 기회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고 한편 우리에 대한 우려,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감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지능, 이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지능은 높은데 오류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류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A가 힘은 막강하고 초지능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잘못 결정이 돼서 시행을 하면은 인류한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위험성, 물론 이점도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면 그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브리 힌턴이라고 전 구글 엔지니어 노벨 물리학자 수상자는 AI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30년 내에 인류는 AI로 인해서 멸종할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만은 AI의 잠재적 그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얘기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명심해라, AI는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모든 인류의 자원과 모든 것은 AI로 지금 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앞으로 그 국가나 이 기업이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모든 것이 다 AI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과욕, 욕심과 그 경쟁으로 인해서 이게 AI가 과속으로 브레이크 없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AI는 우리가 한 번도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는 이 유기적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로봇, 그 기계죠. 그렇기 때문에 비인간화,
인간적인 이제는 심리 상담도 AI가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인간의 따뜻한 마음, 그 특히 기독교의 최고 정신인 컴패션, 공감을 하는 그런 인간다움은 없죠. 기계는 기계니까 그 비인간화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GI 더 나아가면 AI보다 발전된 게 이제 AGI라고 있죠. 범용 일반 AI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때까지 인류의 모든 발전된 그 기계라 모든 그 발명품은 다 도구입니다. 그죠? 불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거가 인류의 도구, 툴로 발명이 되었지만 이 AI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자체적인 의사 결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행위자. 그래서 영어는 에이전트라고 그럽니다. 유발 할라리도 AI는 툴이 아니라 에이전트다.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학습도 이제는 스스로 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누가 해주는 게 인간이 뭐 입력을 해서 공부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스스로 변화를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하고 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지시를 안 해줘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창조까지도 AI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의 학습 방법이랄지 시간에서는 인간을 압도하는 이 디지털 지능입니다. 인간은 주기가 있잖아요. 이게 밥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하지만 AI는 전기만 들어가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하고 거기에는 인간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그 자기 스스로 다 하면 그래서 비인간화가 되고 그런데 AI에 오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정보도 그렇고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류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인간이 감지하고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 불능인, 이해 불능인 오류해서 자기 스스로 인간을 배제해서 자기 이제 AI,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계 모든 컴퓨터가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화가 됩니다. 그게 조절을 해서 모든 인터넷만 되면 세계 모든 그 컴퓨터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네트워크. 그러면 그 막강한 그 힘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컴퓨터 그 알고리즘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 것이냐, 디스토피아, 인류를 파멸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거냐라는 것가 우리의 기로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이제 AGI가 더 발전한 그런 얘기를 미리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AI는 과연 그러면은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위험할 수 있느냐? 그래. 아까도 말씀한 AI가 없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없으니까 지혜로운 선택. 지혜가 있으면 자기를 스스로 파멸하는 결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AI는 지혜가 없고 지능만 높아요. 지능이라는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가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를 파멸시키는, 심지어 인류를 파멸시키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지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패션, 최고의 그 사랑의 마음, 인간의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는 비유기적인, 기계적인 지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만남과 선택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지가 달라집니다.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는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나
바알 우상을 택하고 바알 우상을 전파하는 자는 영벌 지옥에 처하게 됩니다. 전에도 그 바알 우상이 있지만 요즘 시대에 바알 우상을 이해를 하면 물질주의입니다. 머티리얼리즘,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돈, 물질이 지배하는 그거. 그 다음에 쾌락, 자기의 욕망, 쾌락에 지배를 받는 거, 쾌락주의. 또한 권력을 숭배하든지, 또 하나 요즘 기술 이 시대에는 기술 통치라 그래서 테크노크라시라 그럽니다. 테크놀로지, 크라시. 그래서 기술 통치, 기술이 이제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바로 바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개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중심이 되는 거,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한 거,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알고리즘과 이 정보 네트워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은 우리가 도구로 잘 활용을 해야죠. 인간을 돕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되지,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 우상에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가면은 인류의 파멸이 오히려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알 이 우상 선지자와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여호수아는 말씀하시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그죠?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강 저쪽, 이쪽에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저쪽에 우상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그런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요.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마지막 고별 선포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 후로 400-500년 지나서 엘리야가 이 바알 그 제사장하고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 혈혈 단신으로 그 대결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바알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라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재앙이 임한다고 시편 106편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11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신명기 8장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록 21장에는 불못,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keep yourselves from idols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리가 탐심, 욕망을 갖다는 게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2025년 미래 직업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향후 5년간 우리 고용 시장이 직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거를 우리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 고용 시장의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자동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이제 정보 처리하고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이런 것이 이제 주요 동료 일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AI가 이제 인간의 그 업무를 대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I로 인해서 이 직업이 완전히 이동을 합니다.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1억 7천만 개가 창출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9,200만 개 일자리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9,200만 개 일자리는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그러한 기술의 그 일자리가 1억 7천만 개. 그럼 오히려 전체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기술 관련 그런 직업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단순한 그 행정 사무직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판단은 우리가 AI와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직종, 그런 인재가 주도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다가올 이 시대에 우리도 한번 경험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신교육을 받아야 되고 재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제 교육을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인간다움을 만드는 인성교육, 감성 이타심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고 최고 중요한 거는 영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자동화 이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은 어떤 것이냐?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일수록 우리가 자동화될 그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의력이고 감성이고 복잡한 그 인간관계가 필요한 이 직업은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두얼 브레인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AI와의 이제는 경쟁이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업, 보완, 콜래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인간의 장점이 뭐냐? 창의력이고 직관, 이 감성이 인간의 장점이고 AI의 장점은 지능이 높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고 논리를 해서 하는 그런 쪽은 AI가 높다 이거. 그러면 그 둘이 장점과 장점을 잘 활용해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과 우리 감성과 우리 영성 이게 더 우리가 앞으로 인간이 더 주도해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의 한계성과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AI는 오류와 편향이 있습니다. 한계도 있고 이걸 명확히 해서 AI에 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여러분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맹신하지 않아야 돼. 거기에 오류도 있고 편향돼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이 시대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재교육, 신교육, 인성교육, 영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이에 따라서 윤리적, 사회적인 변화 대응도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AI와 그 공생하는 인간, 그 호모 심비우스라 그럽니다. 이게 통섭적인 사고로 인간다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장점을 살리는 인간다움, 그리고 통섭적으로 이제는
한 분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서로 연결해서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AGI,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우리 범용 인공지능이라도 그러고 일반 인공지능이라도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구현하는 AI, 지금 AI보다 한 단계 높은 최종적인 게 AGI로 우리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2의 인지혁명이 나와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 다음의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섭적인 사고력과 창의력, 인간 다움을 잘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의 그 5단계, AGI의 5단계를 그 발전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즘 많이 이제 활용하시는 그 대화형 AI, 그게 이제 챗봇이라든지 요새 퍼플렉스티라든지 뭐 제민이라든지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 이제 대화형이 있고 그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생성해 주잖아요. 뭔가 주면 자기가 추론을 이제는 하죠. reasons, 생각과 추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답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 수준이 상당히 박사 수준의 그런 문제 해결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2단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거죠. 스스로 자율적으로 AI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글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없이도 자율적으로 AI 스스로 이것이 작동이 되고 결정을 하는 에이전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AI가 스스로 혁신을 하는 거예요. 혁신 AI가 나옵니다. 아까 창의력이 있다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innovators, 그러니까 혁신가적인 AI, 새로운 혁신 개발, 창의를 하는 AI가 창의하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단계가 4번째 단계고, 5번째 단계는 AI끼리 조직을 하는 겁니다. 전체 조직의 그 작업 관리, organizations.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한 단일 네트워크로 자기들 스스로끼리 인간을 배제하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5단계라고 이미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문에 요즘 시대는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문해력. 우리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비평하고 하는 그런 거에 필요하듯이 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AI도 우리가 이거 AI 기술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 때로는 소통하고 협업하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역량을 AI 리터러시, AI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하고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AI 문해력도 우리가 익혀야 그거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AI 문해력이 떨어지면,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은 무비판적으로 그냥 AI면 다 그대로 그게 진리인 양 수용하는 거예요. 또 반대 사람은 그걸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담을 쌓아놓으면은 정보교차나 사회적인 소외를 겪을 수가 있고 변화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유리하게 잘 이 정보를 활용하고 우리 사회에 참여해서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연한 생각을 갖게, flexible mind라고 하는 것. 이제는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하나에 고착화돼서 하나만 갖고 평생 사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많이 기술 진보에 따라서 시대가 이 시프트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평생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이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 재교육, 신교육, 특히 인성교육,
인간다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계적인 지능 갖고는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이 필요 없는 유슬리스, 무용 계급이 됩니다. 유슬리스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진짜 인간다움, 감성과 관계성,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영성 교육.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올수록 반대로 이걸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에서 인간다움, 그죠? 사랑, 이 컴패션을 잘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고, 우리 성령에 충만한 기독교의 영성을 잘 이 AI가 될수록 우리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진정한 교회와 우리 AI의 비인간화, 비유기적인, 인올가닉 하나님 체제하고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하고 결국은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이고 다 계시록에 되는 게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넓은 범위의 기술, 브로드 레인징 테크놀로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지적 기술도 있고, 사회 감정적 기술도 있고, 운동, 신체적인 기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지적 기술보다는 상호 관계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성은. 요걸 못하는 게 AI가. 지적 기술은 AI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물어보고 활용을 하면 돼. 내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안 담아도 우리가 AI하고 접촉만 하면은 모든 지식을 나한테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상호 관계하는 그런 기술을 AI가 못하는, 거기에 우리 미래 세대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연한 생각과 상호 관계 기술을 우리가 잘 배워서 미래 세대가 우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또 좋은 회랑 뭐 이런 이제 최근에 노벨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왜 하느냐라고, 자원이 많다고 그러냐, 지리적 요건이냐. 근데 이분은 뭐래? 제도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포용적인 제도에서는 다양한 계층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가지고 혁신과 성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취적인 제도에서는 소수의 지배층이 권력과 부를 독점해서 혁신을 억압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쇠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갈수록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 종교는 뿌리고 사회, 정치는 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바로 기독교의 올바른 정신과 그거에서 올바른 그런 제도, 그죠? 그거를 누가 정치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인이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두 경우의 힘이 있는데, 이 국가 세력과 시민 세력의 힘이 있다는,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세력에만 힘이 이렇게 몰리면은 이게 전체주의, 독재 사회가 되죠. 그죠? 혁신이 없어잖아요. 꼭 공산주의 독재 사회가. 그리고 시민 이 힘만 너무 가고 국가의 힘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회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회랑 있죠. 쭉 일단한 복도와 같이 우리 국가의 힘과 시민의 힘이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협력해서 이 좁은 회랑처럼 이렇게 잘 조절이 될 때, 그때 국가가 발전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AI가 국가 권력이나 거대 기업에 의해서 독점이 되면 이 전제적 리바이어든, 리바이어든이 괴물 아닙니까? 네? 성경에도 리오야단처럼 이 괴물, 여기 이분은 국가를 괴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게 돼 있어서 창의와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규제나 사회적 논의 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해서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AI 시대에는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이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서로 견제하고 체크 앤 밸런스죠. 그 공화주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좁은 회랑으로 균형을 잡아야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민주주의를 이제 앞으로 위험해서 이제 되면은 다 이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 프로그레스 아니에요? 이 발전을 하는데 하고 그러면 번영을 하게 되는데 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권력 구조에서 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말을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해서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과실 그것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기술자 그런 세력들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이득도 자기들만 갖지 나머지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어서 사회는 발전할지 몰라도 더 다수의 빈곤층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진보, 그러니까는 우리 권력 구조에서 사회가 진보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술의 이 방향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가 나올 수 있고 그 기술 발전의 이득을 누가 가져가느냐, 소수 엘리트 자본가 권력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저 무용 계급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더 폭넓은 그런 번영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나가야지 그냥 나 모른 척하고 그냥 등한시했다가는 완전히 그 사회가 발전해도 그 과실이 일반 사람들에게 안 돌아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리 그 제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적 통제를 이루는 그런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자꾸 발전하면 이제 테크노크라시 있잖아요. 기술 통치, 과학 기술이 이제는 그들 관료들, 기술 관료,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죠. 이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나 AI 전문가가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교라고 데이터이즘, 이건 이제 유발 할라리의 그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 책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자꾸 중시하다 보면 이게 모든 데이터 중심적 사고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전에는 신본주의였잖아요. 하나님 본의의 그런 신본주의가 이제 19세기 이후로는 이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도 하나의 그 우상 종교입니다. 거기서 발전되면은 유발하려니 호모 데우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의 그런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데이터 주의, 비유기적인 인오르가니즘인 그런 비유기적 종교, 데이터교,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중시하는 그런 종교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이 세계 대전과 핵전쟁, 그 둘째는 생태계 파괴, 근데 셋째가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Disruptive Technology가 인류를 위협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컴패션, 동정심, 또 제데카, 하나님의 의로움, 또 이 자애로움을 이타심,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 야생 동물들을 다 가축화해가지고 길러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 지배 시대가 오면 AI가 인간을 가축화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가축 기르듯이 애가 인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멸종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발 할라리가 최근에 나온 책, 원래 사피엔스를 쓴 거예요. 사피엔스는 인류가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해서 인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느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역사학자, 철학자로서. 어떻게 됐냐. 언어, 이 허구를 가지고 인류를 지배했다. 네트워크, 협력하고, 그런 얘기예요. 사피엔스라는 종이, 그분은 진화론자입니다. 네, 나중에 그럼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그게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넥서스라는 책을 쓴, 넥서스가 바로 연결고리, 링크, 브릿지, 다리,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연결점, 그거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넥서스가. 그래서 정보 네트워크와 AI를 통해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그거를 쓴 책이 넥서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표지를 보면은 비둘기가 있어요. 그게 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새 시대를 알리는 전령자가 되죠. 언제 비둘기가 나옵니까? 성경에 노아 방주에서, 그죠? 이 홍수 후에 물이 빠졌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3번 방주에서 보내게 창세기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올리브 감람나무 새 잎을 들고 오죠. 그게 정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새로운 전령자입니다. 메신저, 헤랄드가 되는 거예요. 메신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게 비둘기다 이기죠. 홍수 후의 새 시대. 이와 마찬가지로 이 AI의 새 시대를 알리는 전령자가로 쌓인 그거를 비둘기를 해서 표지에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전령자가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어떤 정보를 갖고 오느냐, 그 정보가 과연 진실한 정보냐, 허위된 정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들은 여기서는 이 유기적 네트워크스라 그랬어요. Organic Networks.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네트워크는 다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네트워크도 있고, 학교 네트워크도 있고, 교회 네트워크도 있고, 우리 직장 네트워크도 있고, 다양한, 복수잖아요.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 그래서 복수라고 했지만은, 이 비유기적 AI의 네트워크는 단수. 모든 세계의 AI 컴퓨터가 하나로 단일화되는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이 새 시대에는 과연 유토피아 시대가 될 거냐, 디스토피아 시대가 될 거냐, 우리의 선택은 뭐냐? 여기서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지혜. 지혜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비해서 자정장치, 셀프 코렉팅 메커니즘스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잠깐 우리가 쉬어갔다는 의미로 책을 쓴 요새 유발 할라리, 그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이분이 76년생이에요. 1976년. 이제 아주 이제 50도 안 됐죠. 76년생이에요. 아주 꽤 젊은 분이죠. 근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이파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하이파가 어디냐?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근처요. 갈멜산 거기가 페니케아 아닙니까? 가나안. 그죠? 페니케아, 시돈, 두로 시돈. 시돈이 누구예요? 이세벨. 바알의 우상의 근거지가, 본거지가 페니케아, 가나안, 시돈. 바로 옆에요. 60km뿐이 안 떨어졌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을 했던, 하늘에서 불이 냈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뭔가 사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이지만은 그 대신 이분은 레바논계 유대인이라서 정통적인 유대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6살 때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로 있어요. 놀랍죠? 우리 해보면 우리 저기 저 바알에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공부해서 이게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최고 대학인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고 한국에 또 얼마 왔다 갔잖아요. 이재명도 만나고 우리 KBS 인터뷰도 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역사학자고 또한 철학자고 근데 무신론자예요. 철저한 무신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적으로 쭉 나열한 건 뭐 공부는 엄청 해가지고 석기 시대부터 지금 인류 시대까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나 뭐 이런 기독교도 너무 잘 알아요. 뭐 얘기도 막 성경의 발전사도 많이 책에 써놨어. 그런 역사적인 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험한 거는 뭐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 세계를 배제한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것만 진화론자고, 예? 그리고 동성애자예요. 자기 매니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불교 명상가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잖아.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해. 예? 그리고 1년에 뭐 2개월, 3개월, 뭐 한두 달은 멀리 가서 거기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동떨어져서 거기서 명상을 하고 책을 집필하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영을 추구하되 우리 기독교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 그 얘기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역사적인 거나 그 데이터는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 흐름은 이 양반이 잘 꽤. 그러니까도 세계적인 그 학자가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완전히 진화론자 동성애자에다가 불교 명상가니까 그 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자칫하면 이게 바알을 전파하는 바알 선지자가 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 책 3가지 간단히만 얘기 드릴게요. 사피엔스하고 얘기해 드리죠. 언어와 협력을 통해서 인류가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에요. 불멸에, 그러니까 뭐가 3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 불멸, 죽지 않는 거예요. 질병에 안 걸리고 죽지 않는 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 극복하자. 그죠? 그 다음 행복,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신성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은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이제 인간이 벌써 과학적으로 이 DNA 인간의 그 염기 서열을 다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물학적으로 그걸 DNA를 조작을 해서 태아를 낳는 거예요. 이거 특권층 일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DNA를 미리 해서 이때는 천재가 생물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근데 머리가 좋아서 천재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는 태아부터 임신 단계에서부터 DNA를 염기서열을 조작해가지고 유전병이 있으면 유전자를 잘라내고 무슨 다른 걸 갖다 붙이고 그런 조작된 그런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다른 새로운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과학이 그대로 발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사이보그라 그래요. 그게 트랜스후먼이라 그래서 이제 기계하고 인간하고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뇌에 기계의 몸을 입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반대로 AI의 지능에 인간의 몸을 잃어서 이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사이보그 트랜스포먼. 그러면 이게 과연 인간이냐 기계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포스트 후먼, 그 후기 인간, 새로운 지배계층의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모 데우스 아니야. 호모, 인간의 신이 된 인간. 그거 나온 거야. 근데 이번에는 넥서스라는 책을 냈잖아요. 넥서스에는 이제는 이 호모 데우스를 넘어가는 거야. AI가 나오면 이 AI
AGI나 이 알고리즘이나 정보 네트워크가 우상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바벨탑을 쌓게 돼. 그게 위험하다는 거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다 쌓아서 다 흩어지게 하나님 하셨는데 이제 인류가 이제 새로운 바벨탑을 AI를 통해서 쌓고 있는 게 아니냐, 응? 라는 그런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정보는 뭐냐, 여러분? 진실과 현실이 같이 섞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과 허구. 우리가 세상에 많이 돌아오는 뉴스나 정보는 거짓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거짓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는 하나님이 곡식을 알곡을 뿌렸지만 원수가 밤에 나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정보에는 사실 진실과 허위 거짓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럴 때는 우리의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까도 두 가지 네트워크 얘기했죠. 인오르가닉 네트워크. 이제는 모든 네트워크 이런 관계는 인간이 언어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휴먼 네트워크스가 된 거예요. 유기적인 인간 네트워크가 되는데 이제는 더 하나의 새로운 네트워크, 단일된 네트워크가 이제 인간을 배제한 컴퓨터끼리, AI끼리만 네트워크가 되는 인오르가닉, 비유기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까지 온 그 역사는 한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갈 길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택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무서운 거는 AI 이제 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AI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AI가 이제 경전, 성경도 만들어요, 자기가. 바이블을 AI가 자기가 지능이 높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그 종교, AI 종교가 나오는, 성전도 자기가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만들고 또 스스로 편집하고 해석하고, 우리 신학자가 그거를 또 우리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해석하고. 근데 AI가 스스로 지가 만들고 지가 편집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하지 않는 이런 AI 종교가 와서 이 AI가 인류를 지배하는 이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자정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거예요.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지 않도록 미리 인간이 자정장치를 마련해서 그거를 잘 제어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 유토피아 더 나은 발전하는 우리 세상을 만들어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AI에 대해서만 이제 하고 조금 마칠게요. 근데 AI는 없는 거 있고 있는 게 있어요. AI는 의식이 없어. 우리의 그 consciousness라 그러죠. 의식적인 게, 그런 어떤 감정적이라든지 어떤 고통, 쾌락, 사랑, 증오 같은 주관적인 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이제 감성도 AI가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감하는 그런 의식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없는 게 지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근데 뭐가 높으냐? 인지 능력은 높아요. 인지, 코그니션. 인지는 정보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은 높고, 또 추론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뛰어나고, 지능도 뛰어나죠. 초지능, 지능이 뛰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AI는 반드시 편향과 오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능은 Alien Intelligence라 그래요. 외계적인 지능. 우리가 인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외계인 같은 그러한
지능이고 또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그 알고리즘을 해서 진화를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손정희랑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 이제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년 후면은 AI가 인간보다 10,000배 지능이 월등하다 그랬어요. 지금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 지구상에서 현재 지능이 제일 낮은 게 금붕어 물고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이거. 바로 옆에 동료가 낚시질 이렇게 꼬아가지고 붙잡혀가는 걸 보고서도 3초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자기도 그걸 또 문다는 거예요. 그 금붕어 지능이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 금붕어하고 인간의 지능이 10,0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가 되면 인간의 지능이 금붕어 수준이요. 인간이 AI 지능. 그 정도로 10,000배 이상 지능이 이제는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AI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고 이 AI가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알고리즘으로 만든 게 아닌데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AI 네트워크가 인간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킹해서 어떤 위험성을 키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다 이 개입이 돼서 자꾸 나가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전체주의 이런 사회를 가져올 수 있고 인간과 비인간파 사이에 또 분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최고 우두머리 포식자는 바로 AI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AI 그 우상, 이게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를 통합한 이 우상이 등장해서 인류를 지배한다. 그러면은 모든 인류의 그 역사와 그 생명체의 그 경로를 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죠. 제국, 그 권세자, 이 알고리즘 주관자, 이 모든 알고리즘을 주관하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모든 세계를 한 사람이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되죠. 타락한 종교의 그 권위를 상징하고 그것을 미혹해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 이 AI와 모든 이 네트워크 체계를 만들고, 그게 666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어떤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이름을 받아서 우리 영생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필요한 게 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위험성, 인간의 탐욕과 경쟁이 결국은 우리가 자가장치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하고 파멸로 나갈 우려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올바른 지혜, 그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지혜와 공감 능력, 그 컴패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져서 인간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자가장치 이런 거를 잘 마련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최고의 지혜를 얻는 건 뭐냐? 우리가 여름날에 보면은 우리가 더우면은 창문을 닫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창문을 열어놓잖아요. 열어놓으면 또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뭘 합니까? 우리가 그 필터링, 스크린, 그 방충망을 치잖아요. 그럼 시원한 공기는 들어오고 우리 모기나 해충은 걸러내고, 그게 바로
지혜, 스마트한 디시전,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걸 말씀에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우리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자정장치는 뭐냐? 이발하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건 실패한 인간의 탐욕과 경쟁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그거를 제어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진정한 자정장치는 뭐냐?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올바른 자정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르크스 인간의 그 욕망에 누가 지배하냐? 푸뉴마 영이 그거를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망을 지배할 수 있지 세상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최선의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지혜의 영으로 우상, 이 탐심을 그 지배를 하고 인간다움, 사랑과 그 컴패션, 공감, 이타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지혜로 이 비유기적인 AI나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한계성과 죄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또한 새로운 바벨탑을 기술로 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직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고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주를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권능과 사랑의 왕으로 주를 오시면 택하신 신부 위하여 길 잃어버린 자 위에 주님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영광 기쁨이 넘치네. 영광 멸류관 드리 영광 마음문 열어라. 영광 주님 곧 오시니 착한의 권세는 그날에 다 물러가리라. 슬픔과 탄식도 이 땅에 다시는 없으리. 그 안에 죽은 사람들 흘리어 하늘 가리니
오신다면 나는 어찌할까. 영광 영광 기쁨이 넘치네. 영광 영광 연류관 드리니. 영광 영광 마음을 열어라.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주님은 신실한 영주를 찾아오시리라. 기쁨만 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찬송하세 우리 주님 새벽같이 오시리라. 예비하라 항상 깨어라. 주 속히 오시리. 영광 영광 기쁨이 넘치네. 영광 영광 연류관 드리니. 영광 영광 마음을 열어라. 영광 영광 주님 곧 오시리. 만유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모든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시며 풍성한 양식과 포도주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나이다. 모든 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굽어 살피시고 드리는 자의 복된 자의 손이 되게 하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게 하였사오매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펴시사 드린 자의 손길이 복되고 더 감사하며 더 많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모두 자신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방송 복음 사역이 더 왕성하고 돕는 후의 손길과 참여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좋아져서 주의 복음을 널리 지속토록 전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하심에 이제 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택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이 시대를 이겨가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